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동을 준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과 그리고 3월의 3번째 주일을 맞는 이후 예배,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이 오전 시간 주일 성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대기 가운데 세족 목요일, 예수님의 남은 한 주간의 그 사역과 생애 중에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 목요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족식,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교훈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속전의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 이 사랑의 실천에, 이 섬김의 이 사역을 오늘 말씀은,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절구절에 보시면은 발이 나옵니다. 발이 각각 한 절마다 거의 다 발이 나와요. 발. 이스라엘은 날씨도 덥고요, 그리고 건조하고 사막 기후의 영향으로 먼지가 많아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손을 씻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와 같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묻은 발,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기에 발을 꼭 닦고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은 누가 씻어주느냐? 종과 하인. 주인일 경우에는 종이나 하인이 나와서, 아이고 주인님 하루 종일 수고하셨네요, 제가 발을 닦아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나 자녀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만약에 종이나 아내나 자녀가 없다면은 같이 나갔다 왔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었습니다. 특별히 집주인이 만약에 같이 외출했다가 손님을 모시고 집에 오면 가장 큰 환대의 표시로 발을 닦아주는 것, 이 세족식이야말로 극대의 환영 의식이에요. 환대하는 의식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게 바로 발을 닦아준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발을 벗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비천한 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 누구도 발을 닦아주거나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마저도 랍비 대신 예수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서로의 발을 닦지도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것도 모자라 본격적으로 잘 닦아주기 위해 겉옷마저 벗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십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가서 마지막 시간 때 많이 하는 게 있죠. 세족식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회를 하며 세족식을 할 테니 준비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발가락 좀 씻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그게 안 씻고 온 발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예. 저도 세족식 할 때 발을 딱 보면은 준비해 왔구나 이런 있는 반면에 안 씻고 왔네. 때가 그냥 발톱에 막 꼬질꼬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남자 청년 회장만 딱 닦아주고 나머지는 동성간에 서로 닦아라. 섬기라. 발을 닦아줍니다.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섬김의 극치, 섬김의 본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자 이 일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냄새나는 발, 거들떠보지 않는 남의 발,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이 비천한 일, 섬김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정말 발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섬김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증언해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는 표현을 한결같다 또는 이 끝까지라는 사랑을 영원토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또 충분히 이런 표현을 써요. 끝까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이 사랑을 하셨음을 세족식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섬김의 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사랑, 바로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비천한 일이에요. 종의 일이에요. 하인의 일이에요. 노예의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이 섬김을 실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끝까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 섬김, 이 실천을 누가 나를 팔자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결정적으로 영원토록 충분히 섬김에 살아가며 나를 팔자를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섬김은 정말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남과 변화와 성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끝까지 영원토록 충만히 결정적으로 이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퇴색되고 관심이 없고 때로는 그 처음에 이 사랑만, 첫사랑만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심령에 처음과 끝이 밍밍하거나 건조한 마음의 심령이 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예를 살필 것을 말씀드려요. 세 가지의 예. 내가 오늘 신앙이 병들었나, 건강한가, 잘 가고 있나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예가 있어요. 첫 글자만 따서 제가 세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주일 성수 예배드림.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구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예물이에요. 예물. 예물은 바로 헌금 생활, 물질 생활, 재정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그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속에 쓰린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11조 생활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너졌구나. 11조 생활이 지금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1년에 2번 하고 11조 생활이 없구나.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 등등 이 모든 드림의 이 예물 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예속입니다. 예속은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있음 또는 매임, 윗사람에게 매여있는 아랫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속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붙어있고 그 다스림 속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원교회에 여러분들의 사명의 직분의 자리가 예속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시들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섬김이나 이런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도 사치에 불과하죠. 예배, 예물, 예속.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떳떳하게, 정직하게, 청지기로 예물을 잘 드리고 있는가? 시간, 물질, 재능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노원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으로서의 그 예속된 신앙의 삶으로 노원교회 안에서 예속된 나의 이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3월 정기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일환으로 항정지 선거를 결정하고 계획하기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직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원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속이에요. 예속은 뭐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할 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주어진 헌신, 거기에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노년 성도님들이 많으셔서요, 주방 봉사나 식당 봉사가 여사가 아니에요. 이 주방 봉사와 식당 봉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주일날 한 끼 식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섬김이에요.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 쌀을 제공하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섬김인데 효입니다, 효.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이 섬김의 실천이 나의 부모님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노년 성도의 모든 분들이 그거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섬김이 여러분, 어디 가서 섬김을 실천할까? 가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는 바로 저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자유손들을 위해 교사로서 주일 성수하며 가르치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 대신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학교 전부서가 제주 선교 비전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를 넘어 열방 땅끝까지 구비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품고 시대와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하며 연말에 정책당의 이후에 지금 교회 학교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고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섬김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건찰의 헌신 예배 있습니다. 구역 건찰의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구역장 건찰님들의 수고로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 어찌 보면 희생이에요. 철저히 희생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나 자랑하거나 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을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여주었으니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원교회를 주님께서 지난 67년 동안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로, 교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사명과 섬기가 열심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 희생, 열심, 수고,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원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나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노원교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교회, 노은 교회, 예속.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서 섬김을 다하리라.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있었던 1972년 태풍을 맞은 시루섬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 장면입니다. 단양군 남한강의 옛 시루섬에는 주민 수백 명이 물탱크 하나에 의지해 물난리를 피했던 일화가 있는데요. 기적과 도 같은 이야기가 주변의 다양한 자원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송근석 기자입니다. 단양군 적성면 남한강변에 있는 수변공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에는 반백년 전의 기적과 함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72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남한강에 있는 시루섬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250여 명의 주민은 높이 7m, 지름 4m의 물탱크에 올라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서로 팔짱을 낀 채 밤을 버텼습니다. 그 물탱크가 그렇게 사람을 250여 명을 살린다는 그냥 애물단지로 사실 단양에서는 그 잘못 만들었다 사실은 그랬던 부분이었었는데 인명을 그래 구한다는 건 나중에 듣고 한 사람이라도 팔짱을 풀면 모두가 물에 빠질까 빽빽하게 뭉쳐있는 사이 한 여성이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하다 피해를 볼까 내색하지 않고 슬픔을 삼켰습니다. 올라갔을 적에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그때 그냥 사람 떨어질까봐 그것만 신경 썼지. 그래가지고 내주에 이제 새벽에 내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기가 죽었다 얘기야. 200명 넘는 주민을 살려낸 물탱크와 자녀를 떠나보낸 한 어머니의 인내. 단양군은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일화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여러분,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6m 높이에 4m 정도 되는 그 지름, 거기에 팔짱을 끼고 빽빽히 들어서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 아기가 이 압박해서 지식해서 죽는데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취하지 않고 뭐뭐인 척 가식하지 않고 제가 예배, 예물, 예수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노은교회를 위해 섬김의 종으로, 일꾼으로 올해가 다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종으로 주님을 닮아 우리 노은교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 실천을 통해 아름답고 귀한 우리 노은교회를 잘 만들고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시대 요청 앞에 모든 세대가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당하고 실천하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는 주님, 제가 섬김의 종으로 희생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가정하지 않고 나의 예배드림, 나의 예물드림, 내가 정말 노은교회에 속되어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 섬김의 종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인 것은 너희가 서로에 대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노원교회 안에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지체들 안에, 가까운 거리 안에, 그리고 서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요 진정 수고하며 열심을 내어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수고하며 아껴주고 맡겨주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실천이 우리 직분자들, 또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또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재직, 직분 항존직들, 우리 교육자들, 모든 사명 일꾼들에게 그 중심에 아버지 이 섬김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뽐내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버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섬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노원교회가 건강한 아름답고 귀한 교회, 하나님도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서로의 발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있어줄 수 있는 교회의 삶, 사역,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이 사랑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의 실천이 외식이 아닌 진정한 진실함으로 감당하여 칭찬 듣고 우리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